39장. 요셉은 에집트로 끌려 내려갔다. 그를 끌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파라오의 한 신하인 경호도장 에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그러나 요셉은 야훼께서 돌봐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집의 한 식구처럼 되었다. 주인은 야훼께서 그를 돌봐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야훼께서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그는 요셉의 눈에 들어 신복을 삼고 집안일의 관리들이 세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모든 일과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자 야훼께서는 요셉을 보아 그 에집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야훼의 축복은 집과 밭뿐 아니라 그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내렸다. 이렇듯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내맡겼다. 그리고 그가 있는 한 자식이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깨끗하게 잘생긴 사람이어서 얼마쯤 시간이 흐르다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며 자기 침실로 가자고 꾀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그럴 수 없다고 사정했다. 보다시피 주인께서는 제가 있는 한 집안일에 통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집안에선 제가 그분이 뭐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만인 많은 당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에 일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수작을 걸어왔어. 요셉은 말을 듣지 않고 그와 함께 침실에 들지도 않았다. 하루는 그의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내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침실로 같이 가자고 깨었다. 그러나 요셉은 옷을 그의 손에 잡힌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요셉이 옷을 자기 집에 내버려둔 채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는 집안 사람들을 부르며 고함을 쳤다. 이것 좀 봐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저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구나. 그놈이 나에게 달려들어 강간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고함을 질렀지. 그랬더니 그놈은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옷을 버렸는데 뛰쳐나간다. 그러고는 그 옷을 곁에 챙겨놓고 주인을 기다리다 그의 집에 돌아오자 아이를 꺼내는 것이었다.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족 녀석이 말이에요. 글쎄 이놈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농락하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고함을 지렸더니 이렇게 옷을 버려둔 채로 밖으로 뛰어나갔어. 그리고는 당신의 종 녀석이 나에게 이따위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다. 그것은 왕의 제수들이 가두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셨다. 그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신 가한 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래야 간 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제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간 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는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야훼께서는 그를 돌보시어 그가 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되게 해주셨던 것이다. 4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인 상전인 에집트 왕에게 모두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생겼다.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명하며 그 시종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들은 감옥에 들어온 여러 날이 지났다. 에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는데 그 꿈뜻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 가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고 그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 못하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어. 요셉은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였다. 술잔을 드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 꿈 얘기를 들려줬고 내가 꿈을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오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더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어.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놓고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드렸다. 그 풀이는 이러합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 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수단을 올려드리는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는 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오르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꿨어. 한 과자를 넣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어.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이 담겨져 있었고,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이 바구니 속에는 그것을 먹고 있더군. 그 풀이는 이러합니다. 요셉이 말해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는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방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러나왔다. 근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되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의 해몽의 증거과 같이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41장.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파라오가 꿈을 꿨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곧 이어 여의고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다. 그 여의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내 그 살이 찌고 잘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한 줄기 하나에 7 이삭이나 토실토실이 여물어가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뒤이어 돋아난 7 이삭은 새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에집트의 마술사와 현재들을 다 불러들이고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끄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이르었다. 오늘이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소신과 그의 같은 날에 밤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꿈 하나를 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채용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그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오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의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는데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그럴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실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꿈에 나일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나와 갈대뿔을 푸는 것이었다. 이어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는데 나는 에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게 야윈 소는 처음 보았다. 그런데 야유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또 잡아먹으려고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이삭 7이 돋아 나 토실토실 여물어갔다. 그러나 곧이어 돌아난 7 이삭은 새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에게 했더니 그 뜻을 일러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폐하의 꿈을 꾼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폐하께 미리 일려주신 것입니다. 잘생긴 암소 7마리를 7회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7도 7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걸것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7 암소와 새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은 7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7회 계속될 것이며 주는 것입니다. 폐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폐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7 동안은 에집트 온 땅에 태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흉년이 7회 계속될 것입니다. 에집트 땅에서 언제 바빌론 먹은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옛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타내는 끝장이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도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꿈을 2번째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경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하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롭고 사람을 뽑아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를 세우시고 풍작이 계속되는 7회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것은 그 5분의 1만 받아들이도록 출처하십시오. 앞으로 올 좋은 세상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둬들이셔야 합니다. 파의 권한으로 밀을 다루어 들여 도시의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 식량은 에집트 땅의 7회 계속될 흉작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명할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그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은 사람이 어디 찾겠느냐 하고는 요셉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온 왕궁을 내 소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에집트 온 땅을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여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고운 모시옷을 입혀준 다음 목에다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하실 때마다 앞서가며 물러거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에집트 전국에서 사람을 손하나 발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분한 마데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온 것이라고는 사제 보디벨라의 딸 아세의 낙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요셉이 에집트 왕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에집트 전국을 순찰하였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땅에서는 많은 소출이 났다. 이렇게 에집트 땅에 1000년 동안 생산된 각종 많은 식량을 그는 거두어 들였다. 그리고 그 식량을 여러 동시에 갈무리에 두었다. 도시마다 근처 밭에서 나는 식량을 저장시켰다. 이렇게 요셉이 갈무리한 밀은 바다에 모래더미같이 많았다. 너무나 많이 많아서 계산할 수 없어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은 온이라는 곳에 사제 보디벨라의 딸 아세의 나닥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온갖 쓰라림과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하셨다. 하면서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년이나 흉년이 들어 형철됐지만 이런 세월이 다 지나
요셉이 말한 대로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온 땅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나 에집트 온 땅에 양식이 없었다. 에집트 온 땅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양식을 달라고 호소했다. 파라오는 온 에집트에서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명하였다. 기근이 온 땅을 휩쓸고 있는 동안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에집트 사람에게 곡식을 팔았다. 에집트 땅의 기근은 날로 심해졌다. 그 기근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에 가서 요셉에게 몰려들었다.